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어제 오후 5시에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대구교회 성도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긴다. 그런데 이 명단이 유출되면 성도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와 신천지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길래 이토록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어제 있었던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2단 신천지를 해체하라라고 하는 그 청원이 어쩌면 그렇게 하루 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40만 명이 넘게 지금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요, 부산 장신대 신학과 탁지일 교수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며칠째 신천지라는 키워드가 계속 인터넷에 달구고 있는데요. 우선 신천지는 어떤 종교를 말하나요? 신천지가 1984년에 현재 대표인 이만희 씨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네. 그 본부는 과천에 있고 전국을 지파라고 불리는 12개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생긴 그 다대오 지파라고 하죠.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신천지 단체이고요. 본인들은 이제 개신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성경도 사용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만희 씨에 대한 어떤 신격화나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분류되어 오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이단하고 이단이 아닌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분들은 이단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교리적인 분류겠죠.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인 그 분류보다는 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네. 기독교 전통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때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1984년도 3월 14일에 만들어져가지고 2019년까지 1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리고 네. 포교 방식이 일반 교회와 다르다.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네네. 지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인식이 결국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신천지의 나쁜 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신천지는 주로 포교 대상을 기존 교회나 성당에서 찾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포섭하고 그 교회나 성당 밖으로 데려나가서 신천지 조직에 가입시키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들을 되찾아 오려는 가족들과 신천지 간의 충돌이 거의 전국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고 법적인 문제로도 다소 비화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있는 전단지가 교회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 무슨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나 성당 안에 피해가 좀 있고 또 신천지 신도들은 교회가 주된 포교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신천지라고 밝히고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신천지라는 모습을 정체를 숨기고 들여오지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많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포스터나 전단지를 교회 앞에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에게는 신천지를 경계하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이 신천지는 왜 새로운 사람들을 개척해서 종교로 귀회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이미 종교화된 사람들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독교인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들도 사용하는, 신천지도 사용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서 접근하는 게 쉽고 또 신천지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올바른 기독교이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가짜,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짓된 기독교인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교리적인 의도도 그 안에 숨겨져 있지요. 그리고 또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식구들한테도 그걸 잘 안 알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정적 이유로 신천지에 참여한다는 것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감추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천지 내에서도 그렇게 감추고 활동하라는 것을 또 그렇게 지시하고 교육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신도자들 단톡방에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네. 신천지 지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서 숨기고 너의 그 정체를 숨기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봐라. 그리고 그런 내용을 남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 상황에서 옳지 않은 지령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팩트 체크도 필요하지만 네. 이러한 신천지의 지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신천지 신도라고 본인들을 이야기하고 현재 리스트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요. 신천지와 교회의 이중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다수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이면서도 어느 특정 교회에 가서 활동하면서 포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교회에도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가고 그러면은 바로 신천지인 그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교회에 가도록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신천지에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포교의 장소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신천지는 본인들의 신도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긴다고 믿어요. 14만 4천 명이요? 예. 그게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네. 본인들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네. 누군가가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다 삶의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14만 4천 명을 채워서 네. 모든 것을 한 방에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신천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를 보면 이미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교리를 또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있지요. 그렇군요. 이게 2015, 2018 이 사이가 좀 더 활성화되던 그런 시기였군요. 잘못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방역 당국의 큰 숙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에서 확진자들이 이동 동선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네. 자신의 종교를 떳떳하게 포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 왜 밝히지를 못하나요? 아무래도 그게 신천지의 부정적 이미지의 주된 이유겠죠. 예를 들어서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불자이다, 천주교인이다, 개신교인이다 이건 다 떳떳이 밝히고 전도나 포교 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신천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본인들이 포교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그 좀 차이도 생기곤 하는데요. 그 대신 한번 신천지의 신도가 되게 되면은요. 네. 굉장히 그 탁월한 조직력과 정보력으로 신도들을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네. 이 신천지 신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위치 파악도 하고 또 그리고 보호도 하기 때문에요. 네. 그 조직력이나 정보력은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확산 시기부터 수백 명의 신도들의 동선이 파악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외부적으로는 본인의 정체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에 대한
탁월한 조직력이나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벌써 어제 발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리 이 문제가 시작됐을 때 모든 거점이나 장소 혹은 그 신도들의 여러 가지 동선이나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교수님이 이제 원래 인터뷰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종교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 활동 포교의 특성을 좀 알아야지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와 신천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합해지니까 좀 네. 혼란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나 918을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교리적 특징이나 혹은 그 조직의 특징을 파악하지 않으면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않으면 그 구체적인 대책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종교는 상식을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면적인 차원에서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번 병마 사건은 마귀의 짓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 신천지의 교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의 해석은? 예, 물론 교리하고 연결이 되죠. 마귀의 짓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은 외부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내부용으로 좀 보여지죠. 아무래도 외부적인 어떤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불안하고 또 동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이만희 씨의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만희 씨는 신천지 안에서 네. 거의 뭐 교회가 성령이다. 이런 절대적인 존재로 위치져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신도들은요. 네. 그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내가 이 이만희 씨의 말에 순종해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나라는 잣대만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이만희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 신도들은 이게 마귀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위험성은요. 그런 마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외부에서 찾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외부에서 찾다 보면은 자신 스스로 확진자라 하더라도 이런 방역이나 이런 예방에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해이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신천지는 그 이만희 교주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김남희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든 신도들의 의사결정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현대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김남희 씨가 수년 전에 이만희 씨의 후계자처럼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김남희 씨는 신천지를 탈퇴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이유는요. 네. 한 그 언론 유튜브에서 존존 TV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직접 김남희 씨가 출연을 해서 네.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의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함께 생활도 했고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만희와 신천지의 문제점을 비판을 갖고 지금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이만희는 신격화된 성령이 아니라 이만희는 사람이고 신천지는 종교사기 집단이다. 네. 또 하나는 자기 자신도 이만희에게 속아서 돈도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되었다. 이것이 주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가지고 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신천지가 참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그 신천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신천지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은 열심히 협조하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어제 발표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질병관리본부와 꼭 소통하고 있고 협조하겠다라는 네네.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의 명단 유출로 비난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억울함의 호소보다는 네. 차라리 대책들을 좀 더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사실 신천지는 이미 교회와 사회에서 양치는 소년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정성 있는 자료의 제공이나 혹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네.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갖고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최대 피해자인 것이죠. 네. 자칫 잘못하면 그것 자체가 양치기 소년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지 않길 바란다. 네. 정말 딱 가슴에 와닿는 아주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가지고 부산 장신대 신학과 탁지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